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얘기를 하셨죠. 거기 1절, 2절을 좀 우리 잠깐 봅시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게 된 그 상황, 배경 상황을 여기 1절과 2절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날이라고 말했어요. 그날이 12장 그 마지막 부분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그 마지막 부분에 아침에 잠깐 보았듯이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죠. 예수님은 마침 집 안에 계셨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좀 보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예수님은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기가 어머니하고 동생이 있는 집에 찾아가기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여기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발 벗고 나가서 이렇게 오셨느냐고, 반갑다고, 고맙다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해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나가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집 안에서 밖에까지 들리라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밖에서 부르는 내 가족들이 내 어머니, 내 동생이 아니고 집안에 있는 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동생이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셨어요. 내 육신의 어머니도 있지만 내게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서 목수의 일을 했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30살까지 하셨고 30살에 되어서 이제 집을 떠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자꾸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들로서 자꾸 기도할 것도 가르쳐 주셨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다 알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분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반가운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네가 바로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네가 바로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또 어머니다라고 이 하늘의 새 가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아마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 정말 섭섭하고 상처가 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그날 그 얘기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이렇게 나와서 앉으셨어요. 그때 큰 무리가 또 예수님께 모여왔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들에게도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시면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바닷가에 앉아있는데 계속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아마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는 배에 올라가서 거기를 강단으로 삼고 거기서 이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가만히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면 참 굉장히 보기 좋은 장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에 따라오고 산으로 가면 또 산으로 따라오고 집으로 가면 집으로 들어오고 예수님 절절절로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이 씨 뿌리는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이 이야기 씨 뿌리는 얘기를 해놓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귀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귀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단순히 씨 뿌리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왜 저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귀가 있지만 그 귀로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씨 뿌리는 얘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씨 뿌리는 얘기가 아니고 저거는 비유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못 깨달았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저거는 단순히 씨 뿌리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저게 비유구나. 뭔가 저 속에 더 큰 이야기가 담겨 있구나라고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유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비유를 하신 의도가 뭐냐? 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진짜 100배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비유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비유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길바닥 같은 마음이든지 아니면 돌짝 같은 마음이든지 아니면 가시덤불이 가득 틀어 차 있는 이런 마음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한 얘기가 7개 있다고 그랬죠. 다 이제 비유인데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11절 천국의 비밀을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 내가 지금 이 씨 뿌리는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천국에 대한 얘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비밀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숨겨야 되는 거, 알리면 안 되는 거, 아주 조심스럽게 감추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씨 뿌리는 얘기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대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얘기는 아무리 비밀이라도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비밀이라도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가르쳐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래요. 군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정보기관이라든가 국가에서 비밀 취급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요, 3급 비밀만 돼도 이걸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못 알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취급하는, 비밀스러운 것만 취급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3급 비밀까지 알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람, 혹은 2급 비밀까지 알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람, 3급 비밀까지 알 수 있도록 1급 비밀까지 알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사람, 이게 다 그 비밀의 등급에 따라서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알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밀은 몇몇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절대로 알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군산 앞바다에서 지진 났다는 얘기 했을 때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거는 원래 군산 앞바다가 아니라고. 군산의 어청도, 그 어청도에서 서남쪽 142km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진 난 자리가. 그것도 지진의 이번에 강도가 한 4도 정도 좀 넘었죠. 여러분, 근데 왜 군산 이 앞바다에서 142km 서남쪽인데 그걸 왜 군산이라고 그래요? 군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에요. 그러죠? 여기 새만금이 몇 킬로예요? 방조제가? 예? 예. 33km예요. 그러면 그거보다도 10km가 더 가는 거지요. 그럼 부안하고 고창군 그 사이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군산 앞바다라고 굳이 말하는 것은 거기서 영광이 가깝잖아요. 고창 다음이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참 야비하게요. 원자력 발전소를 전라남도 제일 끝에 전라북도하고 경계선쯤에다 딱 지어놨거든요. 왜 그래요? 그건 기피시설이거든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짓기는 짓는데 제일 끝에다가 딱 짓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원자력 발전소가 거기 지역에 들어서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요.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줍니다. 사람들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고요. 학생들이 있다가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출신들 아이들 대학까지 등록금 다 주고요. 엄청난 혜택을 줘요. 그런데 그렇게 전라남도 끝에 전라북도 바로 시작되어지기 전에 거기다 딱 쳐놓고 영광군 사람들만 혜택을 줘요. 만약 거기서 사고가 나면 전라남도 사람들만 피해봅니까? 고창군, 부안군, 진짜 말 그대로 군산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야비하게 전라남도, 영광군 그쪽 사람들만 혜택을 다 주고 바로 옆에 있는 고창군은 하나도 국물도 없어요. 콩고물도 없어요. 그거를 우리 걸 찾아오지 못하는 게 전라북도 사람들이에요.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그래놓고 지진이 나면 군산 앞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비밀이 담겨 있는 얘기란 얘기예요. 근데 그냥 군산 앞바다라고 하니까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친척들이. 괜찮냐고. 지진 났다는데 괜찮냐고. 우리는요, 하나도 건물 흔들리는 걸 못 느꼈어요. 그러죠? 여기 우리 집에 앉아 있으면 큰 트럭 지나가면 건물 흔들리거든요. 그 정도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군산 앞바다라고 하니까는 전화가 오잖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공개된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진짜 비밀은 취급을 하는 사람만, 그거를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람만 하는 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를 말하는 것은 뭔가 어려운 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쉬운 얘기를 해서 그걸 알아듣게 해주는 거지요.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이유는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을 알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아무나 와도 족소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어떤 사람은 듣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얘기를 해줘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이미 옥토밭이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하면 바로 깨닫는다는 거죠. 바로 깨닫는.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구나 이 세상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못 깨달으면 오늘 아침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봤는데 이 복음이 가리워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불러서 그가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제가 이게 뚜껑이 있어요. 아무리 억수같이 쏟아부어도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이 물 한 방울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이게 열려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열려야. 이게 마음을 이렇게 꽉 닫아 놓은 거예요. 뚜껑을 닫아 놓듯이 딱 닫아 놓고 있으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정말 어마어마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못 깨닫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서 눈만 끔먹끔먹하고 있는 그 속이에 경 읽는 거지. 속이의 경을 읽어주면 그 놈의 속아 알아들어야지. 손대 알아들을 수 있나요? 밥 먹으라 그러면 알겠죠. 이리야 쩌쩌 하면 가겠죠. 이런 건 알지만 스님이 소 귀에도 대고 불경을 암만 외워봐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돼지한테 진주를 주면 그 돼지가 진주인 줄 알아요? 모르니까. 이건 먹을 게 아니니까 이빨만 부러지게 하는 거니까 그냥 뱉어버리고 밟아버리는 거죠. 똥 속에 묻히는 거지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한 자가 되어지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있는 그것도 다 빼앗겨서 결국은 점점 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13절 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들의 눈이 고장났고 귀가 고장나서 들었는데 보았는데 아무것도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고 깨달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네?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거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불쌍한 그 영혼들을 보면서 누가 우리를 왜 갈고 하고 탄식할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세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가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런데 너 알고 가. 네가 가는 건 좋다, 가서 말씀을 전해도 좋다. 그런데 네가 전해도 그 사람들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뭐가 완악하다고요?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눈과 귀가 고장난 문제는 원인이 뭐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눈과 귀까지도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보아도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는 게 없어요. 들려지는 게 없어요. 그 문제가 뭐냐? 마음이 고장나서 그래요. 마음이 고장나면 눈도 고장나고 귀도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는데요. 돌이켜서 깨닫고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누가 이 고침받고 돌이키고 깨닫는 걸 두려워한다는 얘기일까요? 누가 두려워한다는 걸까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 주어가 누구인지. 주어가 누구인지 번역을 안 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 주어는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저거 듣고 깨달으면 안 되는데, 깨달으면 큰일 나는데 두려워. 그 깨닫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자기가 변화돼야 되니까. 그걸 깨달으면 자기가 달라져야 되는 거. 자기 마음이 고침을 받고 자기 인생이 확 달라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 죄를 짓는 자리, 그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 여기 떠나기 싫어 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엉터리로 살고 있는데, 나 이거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될까봐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내가 잘못한 걸 가르쳐 주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뭘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막 구체적으로 막 공격하고 막 선포를 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심의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고, 내가 정말 이게 잘못하고 있어,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돌아서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난 싫어, 나 이거 떠나기 싫어, 지금 여기가 재밌거든, 여기가 좋거든, 그러면서 안 떠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태에서 내가 이거 떠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지.
안 들을래. 나 안 들을래. 여러분 드라마 보면 가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안 듣겠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해요. 선지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워낙 완악해져 가지고 네가 가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해도 그 사람들이 귀를 막고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설교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놓은 사람으로서 설교할 때 막 은혜 받으면 정말 너무 감격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은혜 받는 사람도 좋은 거고 설교하는 사람도 막 신이 나요. 그런데 제가요 벽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벽산. 그 회사가 회장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회사를 믿음으로 세웠고 믿음으로 키웠거든요. 그 자녀들이 이제 물려받아서 자녀들이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매주 주중에 하루 그 아침에 직원들 예배를 드려요. 제 친구 목사가 전에 왔었던 임헌만 목사님, 그분이 이제 거기에 사목으로 있어가지고 매주 주중에 가서 아침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본인이 어떤 가지 못할 상황이 되면 저한테 가끔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설교 좀 해주라고, 예배 좀 인도해 주라고 해서 제가 몇 번 갔었는데요. 처음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저도 전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설교하는 거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가 모르니까 처음 가서 이렇게 딱 설교하려고 단에 딱 섰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벽이 딱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벽산이라 그런지 진짜 벽 앞에 있는 것 같아서. 아유, 교회는 그래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목사가 설교하려고 딱 서면 성도들이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막 깨닫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설교를 듣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억지로 와 있잖아요.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짜증나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자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매주 설교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딱 있잖아요. 벌써 그들의 마음이 딱 닫혔어요. 오늘은 자도 되는 날. 그 사목은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날 하루 종일 회사에 사무실을 가지고 앉아서 회사 직원들하고 많은 상담을 해요. 많은 직원들이 와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안 다니는 사람든지 목사님과 상담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와서 상담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고 잘 알아요. 근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도 돼야 되는구나 하고 많은 직원들이 딱 설교하려고 하면 벌써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튀어가지고 다시 나한테 오는 느낌이에요. 그럼 정말 설교하기 힘들어요. 답답합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어떤 사람은 막 말씀을 은혜 받으면서 듣는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전혀 관계없어요. 홀로 딴 사람이에요. 홀로 딴 사람. 그런 사람 볼 때 진짜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가 나가서 그렇게 선포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 있고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막 뜨거운 불이 있으니까, 막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있으니까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외친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 관한 어마어마한 예언을 했거든요. 그 얘기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인데, 그런 대단한 선지자도 가서 외칠 때는 너무너무 힘든 상태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상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보내려고, 그 천국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막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하나라도 더 듣게 하려고, 더 하나라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막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느낀 감정이 여기 이 비유의 말씀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느꼈던 그 감정을 지금 예수님도 그대로 느끼면서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9장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갈릴리 전도 여행을 다니고 나서 결론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불쌍하다. 이 백성이 목자가 없어가지고 막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더 많은 목자를 세워가지고 이들에게 더 많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야겠다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모른 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때 왜 내 말 안 들어? 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진짜 속상한 거죠. 이들이 빨리 깨달아야 이게 천국 가는데 이 좋은 것, 이 귀한 것을 왜 모를까? 왜 못 깨달을까?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 모든 문제가 뭐 때문이냐?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가득 차면 거기에 또 누가 와서 주인 노릇해요? 마귀가 와서 주인 노릇합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결국 그 사람은 마귀가 와서 지배를 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죄가 짓는 대로 자꾸 쌓인다고 그랬죠. 이 죄가 자꾸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사람 마음이 이제 마귀가 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서 이게 내 집이다 하면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요. 마귀가 자꾸 점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듣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명이에요. 이명. 귀에서 소리 나는 거. 그 소리 나는 것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삐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와글와글 소리가 난대요.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뭘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그걸 들을 정신이 있을까요? 듣지 못하게 돼요.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하고 이 귀 속에서 들리는 그 작은 소리하고 이게 같아야 틀려요. 어떤 소리가 그 사람한테는 더 크게 들릴까요? 귀에서 내 귀 속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더 신경 써요. 어떤 사람은 막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뭐 쓰리빠 끄는 소리도 들리고 말이죠. 별 희한한 소리들이 다 들린대요. 그게 때로는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귀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중에 하나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기도해서 고쳐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나라가 뭘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작은 밀알 하나만 떨어져도 거기서 싹이 터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딱 떨어져도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거기서 시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못 듣게 하거나 들었던 말씀이라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이 마음속에는 죄를 다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럼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 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럼 마음이 청결하지 않을 때는 그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도 볼지를 못해요. 눈이 없으니까요. 근데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그걸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마음의 완악함. 죄질을 많이 진 사람일수록 얼마나 마음이 뻔뻔하고 완악한지 몰라요. 어느 분이 그러대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다 저 먼 브라질 같은 나라로 좀 수출했으면 좋겠다고. 정치하는 사람들 어째 그렇게 뻔뻔하고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이 정치판 좀 싹 갈아엎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정말 정치가 꼭 필요한데 정치꾼들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저건 아닌데 싶은데도 뻔뻔하게 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런 거예요. 양심이 죽어서. 양심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찔르면 찔린 것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완악하니까.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무디해졌어요. 양심이 죽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뭐 정치를 한다고 말은 얼마나 화려하게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뻔뻔하게 해. 여러분, 이 마음의 완악함, 이거 빨리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회개해야 말씀이 들린다는 거. 회개해야 회개한 만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는 암만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게 한계가 있고요. 대부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의 고집, 자존심, 너무 센 자아들, 미련한 거, 완악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요. 잠언에 보면 미련, 자만, 오만, 교만, 하나 더 있는데 5 형제분이 계시거든요. 어리석음까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교만, 자만, 오만, 5 형제분이 계셔요. 이거 싹 깨트려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깨져야 될 것, 부서뜨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깨끗이 씻겨지는 만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정말 우리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셔서 거기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깊이 회개하고 회개한 만큼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삼성교회에 보낸 이유가 이게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나고 신나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재미도 없고 억지로 해야 되고 마지못해서 해야 되고 기쁨이 없는 거.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있고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이거를 전혀 내 걸로 못 삼으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합시다. 나는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회개해야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가요 만능 키예요. 만능 키. 모든 걸 다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긴 거 다 회개하면 다 풀어집니다.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예요. 열쇠. 이게 회개예요. 회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든지 욥기를 읽어보든지 성경, 모든 성경이 회개라는 말로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정말 이게 죄고 이게 회개할 거고 회개하면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회개라는 열쇠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열리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 이런 신앙생활 이렇게 합시다. 예?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이거고요. 하나님이 저를 삼성교회에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는 계속할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회개해서 정말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런 은혜를 누린다면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예?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합시다.